정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재훈 목사님 만나 뵙고 가서 말씀을 좀 잘 전해달라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전에 여기 담임하셨고 또 우리 한교선 목사님도 한국에서 아주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그냥 교회 이름만으로는 늘 친숙한 교회이긴 한데 처음 이렇게 왔습니다. 매번 이렇게 교회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가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뭐 예배당은 어떠며 또 교우들은 어떠며 또 그 집회는 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 기도 소리는 어떤지, 찬양은 어떠신지 뭐 늘 그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지 그런 뭐 예배당이나 모이는 사람이나 보다도 항상 그 집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더 이렇게 관심이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로 한번 와보고 싶었고 또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몇 번의 집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심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강사인 유기성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뭐 그런 관심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주목해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 믿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예수님. 그 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머리로는 그렇게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참석했던 그 우리 교단의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대표가 되시는 여러 교회 이제 회의하는 시간인데 싸움이 생겼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 회의하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나 싶은데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싸웠다고 그래서 뭐 서로 치고받고야 싸웠겠어요. 막 소리를 지르시고 마이크를 뺏고 뭐 얼굴이 빨개지시고 하여튼 뭔가 심각한 문제로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의 중에 추도 예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해에 돌아가신 장로님들을 이제 추도 예배가 있었는데 그렇게 싸우시다가 갑자기 예배를 같이 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 그런 교단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는 건가?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웃기도 합니다만 그때는 저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 함께 계시다고 다 믿어요. 정말 다 믿어요. 아마 그날 모이신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믿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우고 또 싸우다가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싸울 수 있죠. 그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저는 오늘 사실 그 문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정말 한번 다루고 싶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가 예배당인지 교회인지 집인지 뭐 공원인지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앉은 의자가 편안한지 불편한지, 예수님이 정말 여기에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거의 창고 같은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셔도 우리는 그냥 바닥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그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지 못했었든지 엄청 배가 부르게 먹었든지 그것도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사람, 환경,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진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집회에 참여해서 매번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어떤 예배나 집회에 가서 은혜 받을 확률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매번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으면 참 좋긴 한데 은혜가 안 되는 집회도 꽤 돼요. 뭐 정말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영 별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집회도 있어요. 아, 내일은 안 와 이런 생각이 드는 집회도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솔직히 한번,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정말 오늘은 강사도 모르겠어 누군지. 오늘 저녁에 하여튼 교회에서 특별한 예배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님께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집회니까 오직 그거 하나만 놓고 오신 분들. 근데 와 보니까 유기성이란 사람이 강사네. 뭐 그러셨다면 오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거죠. 뉴저지 초대교회 교인들, 우리 교회 부흥회니까 그럼 뉴저지 초대교회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또는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부모님 이름으로 온 거죠. 또는 뭐 순장님이 꼭 오라고 연락을 하니까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재 중이라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오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매번 이렇게 교회 집회를 가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러면 설교를 듣기 전에 벌써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 자체도 너무 놀랍죠. 그죠? 그리고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양을 드리며 은혜가 돼요.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벌써 은혜가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 이름으로 모이면 앞에 있는 찬양 다 관심 없어요. 빨리 설교는 하지 왜 찬양은 저렇게 많나? 왜 기도하는 장로님 저게 길게 기도하지? 그래서 빨리 설교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왜? 강사 이름으로 왔으니까. 강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 은혜 받기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 강사님이 딱 나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예배와 모든 집회 때, 그게 순 모임이든 또는 이런 연합 집회든 또는 가정에서 기도의 모임이든 어느 집회든 은혜 받는 비밀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같이 계시니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렇다면 사실 설교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모인 것 자체에서 벌써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정말 그렇게 한번 모여보세요. 오늘도 지금부터라도
어떤 부흥 강사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주목하고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 후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나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 이후의 어려운 일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과연 닥쳐올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건 딱 하나 이유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웠던 시절이 많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거죠? 온 세상보다 어떤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와 대화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오셨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에요. 그런데도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마르다는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요.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마르다가 마음에 슬픔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대단한 고백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마르다 마음속에 오빠 죽은 것으로 인한 슬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마지막 날 그때는 모두가 다 부활할 것을 믿어요.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실제로 삶의 문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슬픈 일들, 괴로운 문제들 해결이 안 돼요. 꼭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걸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믿습니까? 네,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걱정도 많아요. 두려움도 많아요. 굉장히 시험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직접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르다는 여전히 슬픔 속에 있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그때의 오빠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의 주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더하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르다보다도 더 참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을 알아요. 재림에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도 다시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재림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더 이상 죽지도 않게 될 거예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 믿음으로 오늘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는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들 사이에 어떻게 깨어진 관계의 문제, 교회 안에 여러 시험의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한 분명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 공동체를 만든 진젠돌프 백작 당시 때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젠돌프 백작의 믿음이 특별했던 것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100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중보기도를 감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눈이 뜨였기 때문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님의 신앙이 특별했던 게 뭐죠? 조지 밀러 목사님의 신앙이 특별했던 것은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고아들을 다 먹이고 살리실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지금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함께 계세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파송교회가 없이 중국으로 갔어요. 그 옛날에. 그래서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디서든지 나를 먹이고 살리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는 중국에 가서 내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중국에 있는 큰 항구, 상해나 이런 항구에만 있었어요. 왜? 선교비가 거기서 받을 수 있으니까. 내지로 들어가면 선교비를 갖다 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항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엄청난 그 내륙은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항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선교비를 줄 교회가 없으니까. 그리고 주님은 함께 계신 것이 정말 믿어지니까 주님이 나를 먹이고 살릴 것을 믿고 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그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입니다. 그 핵심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시는 사람답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불평과 원망이 많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참고 들었는데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정색을 하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 목사님의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청 당황해 하시더래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시나요? 우리는 믿는데 또 안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진짜 믿습니까? 그걸 확정하라는 거예요. 뭘 확정하는 거죠? 도대체 뭘 확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확정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나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주로 써요. 저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런 표현은 안 믿는다는 것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참 모순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저는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죠. 우리 애들이 지금 집에 있어요. 또는 지금 집에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거나 또는 어디 학교 때문에 멀리 다른 도시에 가 있습니다. 또는 군에 가 있습니다. 집에 없어요. 명확하죠. 있습니다, 없습니다지. 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저는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믿기는 뭘 믿어요? 부모님이 계십니다, 안 계십니다죠. 근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는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은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도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거의 안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예배 때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 안에 계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제 안에 안 계시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니 당연히 저는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배가 끝나고 전도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 중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도 계신 겁니까?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계시면 내가 모르겠습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내가 모른다는 이야기는 안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나이로 생각해 봐도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설교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솔직히 다 내 속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 알아듣게 좀 시원하게 답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믿어지면 제가 아마 상담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래, 너 안에 안 계셔? 그러면 너 구원받은 사람 아니네, 이렇게 나오시면 이게 아버님 그렇지 않아도 목회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목사의 큰아들, 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는 아들인데 이건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아, 그렇군요. 이랬다는 거예요. 믿는 척 하는 거. 제 안에 계시댔는데 어떻게 할까? 제 안에 계시댔는데 그렇게 그냥 그때 그 참 난감한 상황을 넘겼어요. 그때부터가 사실 제 안에 예수님은 정말 제 안에 계신가? 이건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오는 영적인 질문, 그리고 제 마음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 척하는 교인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 그렇게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계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속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줄 몰랐어요. 제 앞에서는 안 싸우니까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몇 개월씩 싸우는 분도 계세요. 목사 앞에서는 싸우는 거 보여주는 게 창피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는 안 싸운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치원 아이들 질문해 볼게요. 목사가 더 세요? 예수님이 더 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계시다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막 싸워도 돼요? 말이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만 앞에 있어도 싸워도 안 싸운 척 하면서, 그럴 수 있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계시다고 고백하면서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리 싸우고 헤어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교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한번 CCC 연합집회 때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제가 설교 전에 간증하는 청년 대학생이 참 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캠퍼스에서 순장으로서 헌신하면서 받은 은혜, 믿음의 성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을 이제 잘 극복했던 이 일들을 참 간증을 잘했어요. 제가 큰 도전도 받았어요. 제가 그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누가 목사님하고 쫓아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그 간증했던 그 청년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큰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아서 너무 귀하다고 여겨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니까 인사하러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늘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시다고, 그 주님과 동행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목사님, 정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셔서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엄청 당황해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자기를 잠깐 떠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더러운 죄,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그때도 그러면 주님은 저와 같이 계셨던 건가요? 그리고는 울어요. 그 복도에서.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가 그렇게 부끄럽고 정말 지금 생각하기도 너무나 정말 끔찍한 그런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그때도 주님은 내 마음에 계셨던 건가요? 그 복도에서 우는 그 청년을 붙들고 한참 기도해 줬는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마음에 계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도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러니 주님의 심정이 어떠시겠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교인들이 다 좀 의아한 질문이니까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부임해 와서 3년이 되었는데 한 번도 교회에서 누구랑 다툰 적이 없고 누구에게 큰 소리 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니까 교인들과 또 동력자들과 싸워서 안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는 교회에서 싸운 적도 큰 소리 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아내와 여러 번 싸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큰 소리 한 적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는 목사였지만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떻게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좀 편해야지 집에 들어오면. 바깥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그렇지만 집에 오면 좀 편해야 되잖아요. 집에 와서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삶이라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계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굉장히 불편한 삶.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집사도 다 벗어버리고 장로도 벗어버리고 목사도 벗어버리고 싸우고 싶을 때는 대판 싸우고 소리는 지르고 가족들끼리 모이면 완전히 망가진 모습도 나오고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또 아주 그리스도인답게 또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이 계신 것을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금방 대답이 나오실 겁니다. 10년이든 15년이든 1년 됐든 모태신앙이시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냐고 물으면 답은 간단하죠.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건 전혀 다른 질문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산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나요?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근데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까 당연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그죠? 누구랑 밥을 먹어도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어디 혼자 길을 가도 누구를 만나도 비즈니스를 해도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셨냐는.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저는 쓰게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매일매일 내가 오늘 얼마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매일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요. 일기를 계속 써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눈 방에서 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의식이 되죠. 그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삶이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게 해요. 선교사님 한 분이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생각이 드셨대요. 왜 갑자기 일기를 쓰라고 하나? 그것도 무슨 일기냐 그랬더니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기록을 해보라. 그래서 선교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그런 쓸데없는 것을 하게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선교사님들도 이제 동행일기 나눔 방에 들어오시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기를 쓰는 날 보니까는 무슨 내용을 써야 되냐 물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밥 먹을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누구를 만날 때 주님 생각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걸 쓴다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전혀 생각을 못했대요.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에 벌써 활동을 했지만 전혀 생각을 못했대. 밥을 먹을 때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밥하고 반찬만 생각했지 전혀 주님 생각을 못했다. 맨 아니요예요. 아니요. 선교사님으로 하루 종일 선교사님으로서 사역을 했는데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오늘은 얼마나 왔나, 오늘 성가대는 찬양을 잘 준비해서 하고 있나, 안내는 잘 쓰고 있나, 오늘 저 사람은 새로 오신 분 같은데 저분은 왜 저렇게 자리가 비었을까, 왜 저분은 졸지. 목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조차 예수님 생각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날 나에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건가, 그 문제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내용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초신자들을 위한 새가족반도 아니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신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너무나 분명해. 증거가 확실해.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갈망이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체험으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느껴지는 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를 알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영적인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집회를 가면 꼭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도 알게 돼요. 여러분이 큰 시험을 만났을 때도, 환난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삶 전체를 바꿔요.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근데 이 증거가 말씀이에요. 말씀. 체험이 아니라고. 어떤 체험으로, 어떤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자꾸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몇 구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눈을 열어주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이 있으신가요? 억지로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정말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죄주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생의 주님이심을 믿으시나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는 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너무 쉬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한 경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경우에만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은 주님이시지, 나의 주님이시지,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지, 이렇게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그 성령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도 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왔는데 항상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쉽지는 않잖아요. 저로서도 생소한 환경이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시고, 자, 이런 때 신경이 쓰이는 일이 많고 영적으로 집중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게 뭐가 필요하죠?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고 여기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는 확신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죠? 저는 때때로 주님 저와 함께 계시지요, 이걸 확인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의 고백을 해요. 제 마음속에 이것이 거짓으로 나오는 고백인지 진심으로 내 마음에 나오는 고백인지 나는 알지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너무 놀라워요. 억지로 믿을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실까? 여러분, 때때로 아주 혼자 있을 시간이 있잖아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몰려 있을 때가 있잖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다윗처럼, 요셉처럼 함께만 주님이 계셔 주신다면, 그렇다면 아무리 지금 어려워도 그죠? 결국은 주님이 벗어나게 하실 거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일을 주실 거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로, 메일로 질문해요. 목사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 분명해도 저는 이길 수 있겠어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만 확실하다면 저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또 하나,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하나님 아저씨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도 빼고 아버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안 받은 사람 중에도. 나도 하나님 계시다는 건 믿어. 그런데 아버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 아주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이 청년 시절에 군에 입대를 할 때 자기가 군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이 참 안타까웠지만 한 가지는 좀 했으면 좋겠다 결심한 것이 기도였대요. 자기가 군 생활하는 동안에 기도는 좀 많이 하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훈련소에서 훈련 받을 때부터 엄청 착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그래서 이 이등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마음에 이게 큰일 났어요. 이렇게 하다가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의미 없이 군생활 끝내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중대장을 면담을 하고, 중대장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등병이 소원이 있다니까 중대장이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저를 고종보초를 세워주십시오. 그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보초 서면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다 자는 시간에, 정말 보초 서는 순서가 돌아오면 제일 싫은 그 시간에 자기가 고종으로 보초를 서겠다. 그러니까 고참들 다 뭐 너무 좋아하죠. 그 중대장도 이등병의 소원이라니 그것도 안 들어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매일 보초 쓰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겼는지 포상휴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3박 4일 집에 갔다가 왔습니다. 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참 복도 주시는구나. 기쁘게 갔다 왔는데 휴가 갔다 와서 중대장님이 부르더래요. 중대장실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괜찮으시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괜찮으십니다. 아니 진짜 괜찮으시냐? 아버지 별일 없으시냐? 왜 자꾸 아버지 별일 없으시냐고 묻는지를 이해를 처음에 못했대요. 근데 이 중대장님이 이등병이 그 힘든 고종보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를 매일 자원해서 서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그 보초 서는 자리에 가서 봤대요. 그랬더니 난리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러는데 이건 큰 난리가 났구나. 이등병이니까 아버지가 뭐 죽을 병에 걸렸는지 뭐 사업이 망했는지 하여튼 뭐 아버지 만나러 가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울고는 싶고, 그래서 이 시간에 저렇게 우는구나. 그래서 사고 치기 전에 일단 아버지를 만나고 와라.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포상휴가라고 일단 보내줬. 그래서 이제 뭐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는지 뭐 사업이 망했는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제 복귀하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무 일이 없다니, 울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라고 한참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정말 놀랍잖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불러지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영이 달라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자,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좋으신가요? 세상 유행가를 듣는 거하고 찬양하고 구분이 되시나요? 그 무슨 역사죠? 찬양이 좋은 건 도대체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찬양을 통한, 찬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그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혹시 돈 받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네. 그분은 전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은혜가 되니까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밤을 새워서 하는 일이 있어요. 노름하는 밤을 새워서 하죠. 네. 금식도 해요. 네. 아주 도박 중독에 빠지면 밥도 안 먹어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쪽으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영이 다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 부목사님 한 분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마을 분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예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마을 사람들 영화 보여주겠다고 다 그 읍에 있는 극장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그 영화처럼 정말 리얼한 영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영화를 보여드리고 짜장면도 점심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차중에서 이제 영화 본 소감을 쭉 물어봤어요. 어떠셨냐고 오늘 영화를 본. 그랬더니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람 목숨 꽤 질기네. 좀처럼 안 죽네. 그런 반응이 나오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영화를 보면서 정말 사람 질기다 목숨, 이렇게 반응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영이 다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불신자들이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온 사람에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눈으로 본지는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주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시고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부부싸움하고 기도하신 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싸워라. 내가 보니까 너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같이 사냐, 이번 기회에 아예 끝장을 내라. 그쪽에서 아주 확 꺾고 들어오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굳세어라 금수나. 뭐 이런 응답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그럼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나 하나도 잘못한 거 없는데 너가 먼저 손 내밀어라.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여러분도 그런 응답 받으셨습니까? 그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이기고 싶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교인들 안에도 이상하게 교인들끼리도 서로 상처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기려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면 바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아니, 집사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잘못했지요. 이렇게 나오면 참 정말
너무 좋은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어요. 네. 알았으면 됐어요. 다시는 조심해. 그러고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그 보고를 해요.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더라. 주보에 실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바보 되는 거죠. 그래도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젊은 부인이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신혼 때 그 집사님이 집 주인이라서 그 집사님이 하도 교회 가자고 해서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막 시어머니를 용서하려고 하고 있더래. 이럴 수는 없어. 그러고는 그때부터 나와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이렇게 용서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간단히 복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게 은혜 받은 거라고, 그걸 은혜 받는 거라고 말한다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라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시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신 걸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마음에 불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다 그 경험이 있어요. 하여튼 죽이고 싶도록 복수만 하고 싶은 분, 나중에 안수기도 받고 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경우는 정말 이상한 경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이 느껴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니까 근심하실 때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증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아직도 구원받은 자라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11조 안 하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뭐 지금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11조 안 하시면 예를 들면 돈 버는 것 같다. 누가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11조를 해야 되는지 안 하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11조를 아예 안 하든지 일부만 하든지 그러면 막 돈이 모이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부자 되는 느낌이고, 그런 분들은 진짜 안수기도 받고 가야 돼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내용. 자, 11조를 안 하면 이상하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혹시 재정적으로 치시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막 두렵고 불안해요. 그게 성령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11조 안 하기 때문에 마음이 두려운 게 불신자에게 있을까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근심이 없어요. 11조 하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 안 하면 어때요? 아주 살찌는 것처럼 그냥 얼굴이 뽀얗게 되고 너무너무 편하죠? 이런 분들도 다 기도 받고 가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마음이 자꾸 두렵고 죄 지은 것 같고, 왜 그렇죠? 아니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 나오라고. 성령이 계신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게 성령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생활이 없는데, 요즘에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데, 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빼먹고 예를 들어서 온천이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온천을 갔다고 합시다. 뭐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임이라 따라갔다고 합시다. 목사님한테는 거짓말하고. 자, 그랬을 때 그 온천 가는 그 시간에 불신자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좋죠, 그죠?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상하게 불안해요. 온천에 가는데 이렇게 가다가 또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불길한 생각이 들죠? 온천탕에 들어갈 때
딴 사람들은 어우 시원하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혹시 미끄러져서 또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왜 들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온천 가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래 너 갔다 와라.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주일에 온천 가시는 성령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그럴 거면 왜 영접했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해놓고 주일에 온천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근심. 여러분 말로 할 때 돌이켜야 돼요. 하도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근심하시는 것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근심하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버리셨을까? 나를 떠나셨을까? 여러 가지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두려움이 확 옵니다. 하나님 나 버리셨을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이 뭘 확인해야 되죠? 성령의 근심이 여전히 있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근심이 있다. 그럼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떠나셨으면 이제 근심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뭘 어떻게 하시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상한 소원이 생겨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고 싶어요. 갑자기 교회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날은 꼭 그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싶어요. 또 교회에서 무슨 그 특별한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꼭 헌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소원은요 불신자에게는 없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좀 쓰실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는 예언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이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증인이 된대요. 증인이. 여러분 전도에 보면 알아요. 왜 그렇게 전도에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전도를 누가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처럼 그 이상으로 기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도무지 예수를 영접 안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또 안타까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에서 천재 교인 총동원 전도 집회를 했는데 구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에. 근데 전도 대상자들을 이제 초청해서 이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교인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 마당에 나가서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왔다 그러고 막 뛰어나가는데 그렇게 좋을까? 그리고는 누군가가 교회 입구에서 어색해서 두리번거리는 사람 붙잡고 끌어안고 그리고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막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저렇게 좋을까?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점점점 버스 정류장으로, 택시 정류장으로 나가요. 부목사들이 할 일은 빨리 예배당으로 들어가시라고. 이제 예배 시작하고 나면 문이 닫히는데 당신들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고. 들어오시라고. 이제는 예배 시작됐다고. 그러면 뒤돌아보면서 들어와요. 제가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얼른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제가 그냥 돌아서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층에서 2층 본당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울고 오시는 거예요. 울고. 그게 울 일입니까? 근데 그냥 울고 올라오는 거예요. 못 보겠더라고요. 도대체 그 마음이 뭐지요? 전도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성령이죠.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그냥 오늘 저녁에 무슨 어떤 흥분되거나 감정으로 은혜 받은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내일 아침에도, 내일 저녁에도, 한 달 뒤에도, 1년 뒤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구나.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건 너무 분명한 거죠. 말씀으로 확인이 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구나. 이게 또 확인이 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느 교회 부흥회 갔더니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감사헌금을 그 다음 시간에 냈는데 그 감사 제목이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마음에 안 계신 게 확인되어서 감사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늘 마음이 불안했대요. 주님이 자기를 목사하라고 할까봐, 선교사하라고 할까봐. 그게 늘 마음이 불안.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게 너무 분명하니까 이제 목사 될 거나 선교사 될 걱정이 없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딸이에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 집회 전에 이제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어떤 사람은 너무 명확하게 확인이 되신 분이 있으시고 혹시 어떤 분은 내 안에 안 계시구나. 말씀 점검해 보니까 나하고 해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실 분들. 내가 이제 진짜 주님 제 안에 오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일들이 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돼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게 되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성령이 근심이 그리고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게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좀 여러분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붙잡고야만 이길 수 있는 세상입니다. 가정 문제도 그렇게 해결되는 거고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일기까지 쓰라고 할까요?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계신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중에 같이 계시다. 이거 전에 주님 지금 제 안에 계십니다. 제가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 안에 오셨으니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제 삶 전체를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이 시간에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정말 주목하고 가겠습니다. 저에게 함께 계신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분위기 따라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진짜 붙잡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것처럼 저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정말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저의 길을 인도하십시오. 제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모르겠다, 그런 줄 알고는 왔는데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명확하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제게 오십시오. 제 삶에 오십시오. 그리고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함과 갈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은 미국에 있지만 사실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초점이 주 예수님에게 있기만을 원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맡깁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일터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의 생명을 하나님 완전히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더 이상 방황하는 삶을 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마음이 결심하고 결단한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의 마음의 중심에 그렇게 강권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게 하소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소서. 주님으로 답을 얻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소서. 사모하며 급급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온 것도 주님 이끄심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이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도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모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자리에 일어난 이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살아보기 원하는 이들, 눈을 열어 주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총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처럼
아둘람 굴 속에 비참하게 몰려간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신 다윗처럼 주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의 인생 짐을 다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진로, 우리의 사명, 우리의 교회, 신앙생활 전적으로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님과만 함께하는 삶, 이제부터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이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놀라우게 함께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주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저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